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IM 선교회가 운영을 하는 이 비인가 시설 IM 국제학교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로 인한 확진자가 약 한 17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IM 선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들이 각 지역에서 TCS, CAS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무려 2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 사고는 사실상 예견되어 있던 사고였다. 기숙사 한실에다가 적게는 7명에서 20명까지 다 때려넣고 집단 생활을 해오면서 이 샤워 시설과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식사를 하는 것도 칸막이가 없는 이 지하 식당에서 이뤄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학생 중 일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두통 증상을 보인 것이 지난 12일인데 그 IEM 국제학교 측에서는 격리 외엔 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두통 증상을 보이고 나서 열흘 넘긴 시점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게 이어졌던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아마 모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는 이 IEM 그 국제학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IEM 국제학교는요. 토익 점수 200점대의 그 아이들을 이제 수개월 만에 무려 800에서 900점대로 이제 상승을 시켜준다라는 어떤 입소문을 타면서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말 큰 인기를 얻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학비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300만 원에다가 수업료가 매월 한 90만 원이 넘는 정도의 비용을 계속 지불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죠. 그러나 이제 그 입소문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 영어 교육과 그 기독교 신앙 훈련 등의 그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합숙 교육에다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IM 선교회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방역을 대신 해준다라고 주장을 하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말 아주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곳의 대표로 이제 알려져 있는 마이클 조 선교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IM 선교회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능했다. 그리고 집회 자체를 요청하러 왔던 그 경찰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강조를 합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문을 닫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집회를 절대 포기 못하니 잡아가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이죠. 종교계의 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IM 선교회가 종교적인 그 자부심에 많이 도취된 듯하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IEM 국제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IEM 국제학교를 설립한 곳은 바로 IM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IM 선교회는 유만석이라는 인물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유만석은 수원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요소는 이거죠. 26일자 평화나무에 코로나19 폭발로 조명되는 IM 선교회라는 제목의 이 권지현 기자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유만석 본인과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 보도였는데 요 유만석 인터뷰 내용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평화나무 측에서 이제 유만석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교회발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교회의 이미지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다 협조하고 방역 수칙을 따르는데 정부가 적용하는 게 아쉽다. 교회만 더 강압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렇게 답했다고 하죠. 그래서 평화나무 측에서는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갑니다. 교회가 반성할 점은 없느냐? 그러자 유만석은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죠. 교회발 확진자 숫자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한 번 나올 때 왕창 나오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겠죠. 오히려 정부 탓으로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부분, 주목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 탓. 과연 그 정부 탓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유만석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를 더 봐야겠죠. 유만석, 한국교회 언론회의 대표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언론회, 여기에 이 사장으로 있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죠.
유튜브 빨간아재님의 지난 유튜브 취재 내용에 따르면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무려 15년째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조국 후보자님의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죠 라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빨리 사퇴하라는 논평을 이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기 나흘 전에 발표를 하기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한기총 정광훈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논평을 수차례 발표하기도 했었고, 광화문 집회를 애국 집회라고 평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광화문 불법 집회 참가자들이 나라를 걱정해서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의인화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개헌을 반대하는 논평,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논평, 전교조를 비판하는 논평, 그러니까 지금껏 사실상 극우 성향의 단체로서 꾸준히 활동해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단체가 이끌고 있는 자가 누군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라는 점을 빨간아재님의 취재 결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교회 언론회, 그리고 IM 선교회와 IM 국제학교, 그들의 연결점에는 유만석과 최성해가 있었고, 그들이 해왔던 것은 전도활동이 아니라 종교를 활용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스피커 역할이었다라는 그 그림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해는 한국교회 언론회 이사장 자격으로 2016년 동양대에서 열렸었던 제15차 한국교회 언론회의 환영 인사말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하죠.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하는 그 단체는 현재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십자가 군병으로서 싸우는 사역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에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듯 하죠. IM 국제학교발 코로나19 확산, 그들의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K방역의 성공이 현 정부의 큰 성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극우 성향의 단체까지 함께 껴있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과연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단순히 이 종교적인 어떤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걸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